교회과세가 시행된 지 7년이 된 가운데 변동사항과 시행 7년차 현안을 짚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10주년을 맞아 축하 행사와 2024 전진대회를 열었습니다. 또 21회 국회 차별금지법 반대 결의대회도 진행했습니다. 사순절을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필사 노트가 있습니다. 2024 컴패션 사순절 필사 캠페인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서울시와 기후환경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3년 동안 기후위기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추진 방향을 공동 모색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CTS 뉴스입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7년이 됐습니다. 변동사항과 시행 7년차 현안을 짚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개정세법 가운데 종교인이 주목할 점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6세 이상 자녀의 보육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종교단체 원천징수 대상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부교역자 사택은 취득과세 12%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담임목사 사택은 비과세 대상으로 유지됩니다. 담임목사 사택은 필요 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세금이 면제가 되는데 부목사들에 대한 그 사택은 취득세를 현행세법에서 내야 됩니다. 2018년 시작해 어느덧 시행 7년 차를 맞은 종교인 과세. 세법 전문가들은 아직도 목회자 사이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 과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비과세 대상인 담임목사 사택에 배제 신청을 해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종교인 과세 제도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아 목회자들의 혼란을 가중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종교인 편의를 위해 도입한 자율성이 도리어 불편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매달 세금을 내게 한다든지 또는 단기로 낸다든지 그냥 종합소득세만 내게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편의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잘 모르다 보니까 불편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단일화해서 쉽게 다른 세목과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세정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종교단체 세무와 실무 현안 교육에는 변동세법에 관심 있는 목회자와 교회 관련 근로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등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교단사나 연금재단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란 점에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세법 전문가는 교단연금재단은 금융기관이 아닌 데다 공적연금도 아닌 사적연금으로 열거주의에 따라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조례 등 성혁명에 막아선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악법을 우려하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도 가졌는데요. 김혜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학생 인권조례, 성혁명 교육과정 등 성적으로 악한 시대 가정과 교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거룩한 방파제가 10주년을 맞아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잘못된 악법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악법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한국교회 뜻 있는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원팀을 이루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일에 앞장선 것이 바로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2015년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결성된 거룩한 방파제는 전국 지역 연합회와 성시화, 시민단체 등이 함께한 연합운동으로 통합국민대회와 생명가정효세계대회, 국토순례, 연합기도회 등을 펼쳐왔습니다. 염원과 기도와 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고 저는 믿고요. 그것에 대한 열매로 작년에는 시청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전 세계 나라들 쓰러지지 않도록 잘 지켜줘서 하나님의 이런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이 성윤리와 그리고 건강한 성윤리와 건강한 가정을 지키려면 이제 우리만 이제 뭐 노력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하고 전 세계 이런 거룩한 방패제의 이런 우리의 운동을 펼쳐나가자. 축하 행사에선 거룩한 연합운동을 10년간 이어온 것에 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각 지역 대표회장과 이사장 등의 축사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2024 거룩한 방파제 전진대회를 통해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양성평등의 헌법 가치와 표현, 양심, 종교의 자유, 생명가치 수호를 위해 입법 모니터링과 국민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통합국민대회와 국제적 연대를 위한 생명가정 효국제대회, 4차 국토순례와 연합기도회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당대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살리기 위한 거룩한 운동인 것을 우리는 알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과거를 돌아보며 성찰하고 미래를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힘을 모으기 위하여 우리가 대회를 또 새로 합니다. 여름에 새로 하고, 그리고 내부적인 결속이나 또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일들이 올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곧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각종 캠페인과 묵상집, 기도문 등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노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 기독 NGO는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올해도 필사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캠페인 내용을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2024 컴패션 사순절 필사 캠페인이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주제는 예수를 봄,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자기 선언을 주제로 40일 동안 성경 내용을 따랐으며 묵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이미 약속된 예수님, 그리고 신약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신 7가지 자기 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한국 컴패션 후원자이기도 한 크리스천 웹툰 초롱이와 하나님 김초롱 작가의 그림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필사노트, 사순절 달력과 필사, 활동을 비롯해 올해는 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는 관련 설교 영상까지 다채롭게 구성됐습니다. 필사노트는 어린이용과 어른용이 따로 있어 다양한 세대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또 지루해하지 않고 또 스티커도 붙이고 또 미로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성공에 대해서 더 친근하게 담아가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또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잘 알아가서 더 좋았고, 이거를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쓰니까 더 뜻깊었고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글씨로 하나씩 쓰다 보니까 뭔가 더 다 생각에 들어와서 좋았어요. 한편 이번 필사 캠페인을 통한 후원금은 컴패션 인도네시아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 컴패션 측은 공동체로 함께하면 필사 의지도 더욱 오르고 각자의 은혜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저도 필사를 해보니 하루 한 장이지만 40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친구 또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매일 각자 느낀 생각과 마음을 나누시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예장 합동총회 소속 교회 등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에 앞장서는 녹색교회를 적극 발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회용품 없는 교회 추진, 교회 건물과 부속시설 온실가스 감축, 성도와 교직자 인식 개선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오정호 총회장은 지구촌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며 우리 모두가 기후환경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위기는 생태계는 물론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예장합동총회와 진행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024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조찬 기도회를 하와이에서 개최했습니다. 한미동맹 7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기도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이서영 호놀룰루 총영사, 미국 릭 블랭지아리 호놀룰루 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기독교 지도자 기도회를 지난 2017년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교육원 2023학년도 제47회 졸업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백석 정신아카데미 부총재 박찬호 목사는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라며 졸업생들을 권면했습니다. 이어 학사보고, 졸업증서와 상패수여, 식사와 격려사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졸업생들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을 제창하며 신학교육원에서 배운 내용을 삶에서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교육원 이경재 학장은 졸업생들을 축하하며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권사 합창단이 창단 1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는 CTS 사모 김일현 목사가 꿈은 이루어진다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단 기념식에서 CTS 감경철 회장은 찬양은 호흡이 있는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자 목적이라며 새해에는 CTS와 함께 다양한 공연과 찬양 사역을 전개하길 기대한다고 축사했습니다. 이어 CTS 권사 합창단이 CTS 기독교 TV에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케이크 커팅과 기념 촬영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2024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정기총회와 겨울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린 개회 예배는 김광호 사무총장의 사회로 이사장 강철호 목사가 용서와 화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어 정형신 회장의 인도로 개회한 총회는 2023년 사역보고, 회계보고, 감사보고 등 회무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 사역보고와 탈북민 교정사역을 전담할 교정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올해부터 추진할 교정사역은 법무부의 협조 요청 의뢰를 받아 북기총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55개 교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전개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월드 뷰티앤즈 엘드림 노인대학이 어르신 시 창작교실을 개설했습니다. 창작교실에는 시인이자 작가인 신한대학교 류경근 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엘드림 노인대학 최이스터 학장은 어르신 시 창작교실이 치매 예방과 우울증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보호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어린이의 85% 이상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이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찬성했다며 어린이의 97% 이상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게시와 관련해 삭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신학 전공 특별반을 개설했습니다. 신학 전공 특별반은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성도와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강좌입니다. 신학 전공 특별반은 6학기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3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희망친구 기아 대책이 튀르키예 지진 1주년을 맞아 튀르키예 지진 긴급구호 1년 성과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아 대책은 튀르키예 지진 발생 직후 구호 사업을 펼쳐왔으며
현재까지 약 117억 원을 투입해 지진 피해 이재민 45만 명에게 임시거처와 식량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목회 컨설팅 연구소가 건강한 한국교회를 위한 목회 컨설턴트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전문적인 목회 상담가들을 양성해 한국교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전상민 기자입니다. 2001년 세워져 한국교회의 건강한 목회 문화 도입을 위해 노력한 목회 컨설팅 연구소가 체계적인 목회 전문 상담인 양성을 위해 사단법인 목회 컨설턴트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변화된 미래 환경에 발맞춰 농어촌 교회나 작은 교회들을 돕고 교회와 목회자 퍼스널 컨설팅 관련 사역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목회자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숙시켜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개척교회 컨설팅, 농어촌 교회 컨설팅 또는 은퇴 목회자 컨설팅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본질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또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방법은 변할 수 있거든요. 교회의 본질과 또 목회자의 본질,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제시해주고 한국교회의 시대적 필요를 연구하고 실천 방법을 제시해왔던 국내 유일의 컨설팅 연구기관 목회 컨설팅 연구소. 건강한 한국교회 세우기라는 사명을 갖고 2021년부터 컨설턴트 양성을 통해 총 38명의 목회 전문 상담가를 배출했습니다. 또한 23년간 1,840여 건의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 건강도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건강한 교회 인증원을 설립해 건강도를 측정하며 교회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부인과 목회 퍼스널 컨설턴트 민간 자격 등록을 통해 대사회적 공신력도 높였습니다.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분명한 지표를 갖고 한국교회, 자기 교회를 진단할 수 있고 또 미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연구소는 협회 설립을 통해 좀 더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미래 목회의 토대를 마련하며 컨설팅 분과별 세분화, 활동 유형 구체화 등 지금보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와 세계 선교에도 선교 컨설턴트들을 두어서 복합적으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영역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목회 컨설턴트 협회는 200개 도시에 1명 이상의 상담가를 배치해 어려운 작은 교회와 미자립 교회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입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순천중앙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행사에 앞서 순천중앙교회 이은성 목사는 명절을 맞아 더욱 소외감을 느낄 우리의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나눔 행사에서 순천중앙교회는 차상위 계층 가정과 미자립 교회를 포함해 120여 곳에 200kg 백미 200여 포대를 전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쉼이 있는 교회가 여수 지역 다음 세대 어린이를 초청해 제4회 오감성경 무료 캠프를 열었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열린 캠프에는 오감성경 대표 김성찬 목사를 비롯해 정정주 목사, 이준성 목사가 강사로 나서 창조와 타락, 심판과 분산 등 창세기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 캠프에 참석한 주일학교 10명 이하의 여수 지역 12개 교회, 83명의 학생들을 위해 인체의 5가지 감각을 활용한 성경 공부도 마련됐습니다. 일산 기독교연합회가 2024년 신년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일기연 회장 임성택 목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은 행동에서 출발한다며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앞장서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일산 지역 이단 사이비 퇴출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절을 끝내오면서 힘들었던 교회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거고요. 우리 일산기독교연합회가 결산할 때 많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주시 장로교회 연합회가 제2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전주시 장로교회 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전주 완산교회 유병근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유병근 신임 대표회장은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연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 등 전주 지역 장로교회 목사와 장로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조직한 전주시 장로교회 연합회는 주 사업인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해 올해도 부흥회를 열어 북한 아동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금을 모아 전달할 계획입니다. 괴산군 기독교연합회는 2024 연합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새롭게란 주제로 열린 연합 부흥성회 첫날, 강사로 나선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며 진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혼을 고치고 새롭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한 성도들은 영적 성장과 교회 부흥, 괴산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괴산군 기독교연합회는 부활절 연합예배와 성탄트리, 장애인 나들이와 소외된 이웃 성금 전달 등 지역 섬김 사역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네팔 선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포도원 교회 김모는 목사는 주님이 주신 선교 사명은 한계를 뛰어넘는다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쓰임받는 전국 남전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예장 고신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는 네팔 극서부 덩거리 지역의 모리아 교회와 임마누엘 중고등학교를, 중부 머나허리 지역의 부산 서부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진 방안에는 올해 1학기 2,000개 학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하고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게시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 수가 일주일 만에 10,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9일 신생아 특례대출을 게시해 지난 4일까지 약 9,600건, 2조 4,700억 원을 접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해 실수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근로 현장에 뿌리내린 불법, 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 의식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또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소규모 기업과 약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최초로 재직 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2024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참여자 24명을 모집합니다.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취업 경험의 기회와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1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된 인원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설 연휴 기간 전국의 국립묘지와 보훈병원 등에서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전국 11개 국립묘지에 참배객을 위한 교통 편의와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연휴 기간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원활한 보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며 보훈병원은 응급실 근무 인원을 보강해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귀성 귀경길 교통사고와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소방청에 따르면 올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휴가 시작되는 8일이며 주택 화재는 음식을 장만하기 위한 9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에 차량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띠 착용 등을 권고하는 한편 음식을 조리할 때는 불을 켜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6인 7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약 22만 6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3.3% 올랐고 대형마트는 평균 25만 6,200원으로 지난해보다 3.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사는 정부가 대형마트 농수축산물을 할인 지원하는 비율이 확대되면서 차림 비용이 줄었다며 과일류와 축산물은 전통시장에서 설 하루 전날 사고 가공품은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것이 알뜰한 장보기 요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꿀벌 응애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농진청은 꿀벌 응애류를 방제하기 좋은 시기를 소개하고 봄철 꿀벌 폐사를 막기 위해서는 봄벌을 처음 내검하는 시작기에 꿀벌 응애류를 방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총 3회 방제하면 완전 방제 수준으로 응애류 밀도가 감소한다며 첫 내검 이후에도 응애류 발생을 수시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